하신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신의 광야로 들어와서 첫 1년간의 생활을 해고합니다. 그래서 전체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고 가셨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1년 동안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1년 동안 통과한 광야는 정말 사람들이 발 들여놓고 들어갈 수 없는, 정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1시간 정도만 서 있으면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결국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곳을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크고 두려운 곳이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뜨겁고 밤에는 추운지요, 그곳에서 거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가가지고 그쪽 가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밤이 됐는데 어느 호텔에 작은 키프츠에서 운영하는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도 이게 이불이 없는 겁니다. 이불이 없어서 어느 대화는 안 통하고, 낮 생각하면서 낮에 더우니까 밤에도 덥겠다 했는데 밤 되니까 영하 0도 쪽으로, 낮에는 한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밤에는 영하 0도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밤새워서 덜덜덜 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침대를 이렇게 카바를 씌웠는데 그 밑에 이불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자도록 만들었는데 침낭처럼 돼 있는데 이게 무식해가지고 그 위에서 그냥 이불이 없다고만 투덜거리면서 나가서 어느도 안 됐죠. 그런데다가 이게 너무너무 추워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가 낮과 한 40도 정도의 기온차가 나니까 그 광야에 산다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기에 정말 두려운 곳,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이 광야에는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물을 구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요, 그 한 다음 장 16장으로 넘어가면은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 17장으로 넘어가면은 물이 전혀 없어서 어린아이들도 물을 달라고 엉엉 웁니다. 짐승들은 퍽퍽 쓰러집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모세에게 돌을 집어던질 이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잡았다 폈다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식단은 너무나 단조로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광야의 삶을 고달픈 나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들은 안에 분쟁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32절에 말씀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광야를 지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업고 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안고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냐.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광야는 성경에서 그 힘든 걸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살이를 광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애굽이라는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오늘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광야를 통과해 가야 된단 말이죠. 이 광야를 통과해 가야 하는데 그 광야 속에서 모세는 뭘 보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안고 갔다. 안고 가셨다.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무슨 하나님이 안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안고 왔다면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광야로 이곳을 들어와서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느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고 왔다면 정말 내 삶이 좀 평안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왔다면 내 인생이 열려져야 되고 풀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백성들이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은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요 거짓말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과장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좀 평안해지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곤고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설교 시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많은 예화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자기의 인생의 발자국이 쫙 놓여 있었잖아요. 그 모래밭 위에 발자국이 놓여 있는데 이 뭐랄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정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쪽에 보니까 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대체 당신 어디가 계셨습니까?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그 그림을 여러분 아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안고 광야를 통과했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안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환경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은 환경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간다고 어떤 면을 보면요 모세가 더 힘든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그냥 모세가 인도한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는요 정말 그건 무거운 짐이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고달픈 자리, 피곤한 자리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어떤 면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모세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모세는 뭘 봤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거든요. 여러분 부자락에서 5끼 먹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사는 건요 가복이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집에 사는 건요 똑같아요. 단지 옷을 좀 잘 입고 못 입고에 차일 수 있겠고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면에는 모세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모세는 뭘 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품에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될 수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모술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그곳에 와서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에서 이제 갈라쓰는데,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 돌짝밭, 도저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롯은 그 요단들 물이 넉넉하고 아주 초장이 잘 갖춰져 있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아브라함의 삶에는 비록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울지라도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지만, 그러나 롯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를 보면은 좋은 환경에 살았는데 나중에는 타락해버리고 결국은 재산이나 모든 거 다 무너지고 불구덩이에 다 태워지고 말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좋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진정 우리 믿음의 사람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멀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요, 숨막히는 그 환경의 고난 속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살다가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품에 안고 가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미국, 그러니까 이 남부 쪽에 가면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옥수수밭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가도 그렇죠. 무려 중국에 가면 18시간, 20시간 기차 타고 달려도 높은 산 하나 없이 평지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옥수수밭들이 펼쳐져 있죠. 근데 그 미국에서 그 옥수수밭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부 가을에 다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옥수수밭이 다 불에 타서 거기에 정말 농부가 실망해서 돌아보러 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겁니다. 모락모락 나서 뭔가 보고 발로를 툭 찼는데 그 안에서 닭이 말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까가지고 품고 있다. 불이 나니까 그 땅을 파고 거기에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고 그대로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어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은, 노란 병아리들은 그 어미 품속에서 그 지나가는 화마를 피해서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안아주심. 이게 바로 그 모성 본능으로 동물, 심지어 닭이 병아리를 속에 넣고 아픔에 안아서 결국은 거기서 그 아이들은, 이 병아리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안아주심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안아주심이라는 말이 그 위기 속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폼페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질 때, 흙이 이 화산재가 쏟아져 내릴 때, 덮일 때에 그 젖을 먹였던 엄마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에 안고 그대로 죽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아주심이라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도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를 품에 안으사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32절 시작. 31절이요. 시작.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안는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사막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길을 내가 너를 안고 하나님이 가셨노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품에 안으사. 모세는 광야 여정을 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40년이라는 광야의 삶 속에서의 이 모습에서 안아주심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광야길 속에서 혼자인 것 같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길 잃어 방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아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첫째는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30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광야에서 걸어오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1년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 가지의 그런 왕이 대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 고백에는 광야 생활 동안 공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여정 가운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봤던 것은 안아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친히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앞길이 여러분 사실 그 광야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끌어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을 안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는 이렇게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39년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그 죽기 직전 죽음을 놓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3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광야길을 안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 안고 옵니까? 왜 하나님이 안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자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종 보면, 이런 청년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자랐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잘 못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으면요, 왜 이렇게 그냥 품에 안고 그냥 벌벌거리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지가 아빠 됐다고, 자기가 언제 아버지 됐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네 부모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보지. 저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식들도 자식이 또 하는 이야기 하는 게 뭐 저한테는 저희 부모한테는 뭐 그렇게 썩 못하다가 지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나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그냥 벌벌벌벌 하는.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안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삶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 뭘 하냐면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왜 안아주시느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 삶을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란 나의 인생의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요즘은요, 자식이 부모 대적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 자식도 방치해둬서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 뉴스 들을 때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지, 아니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식이 굶어 죽는 것도 방치되고 가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그건 여러분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게임 때문에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시대가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결단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나는 너를 포기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요 정말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떤 환경 가운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나는 너를 안고 가노라. 여러분, 안아주시는 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버지를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잃어버린 당신들의 자녀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병든 자의 아버지가 되셨고 억눌린 자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 40년 광야 속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힘들 때 품에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를 안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0절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버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이제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아들이 시키니까 따라서 두 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아 이번에는 내가 기도하마.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자니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형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아들이 딱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이 형님 되십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이놈아 너는 족보도 모르냐? 네가 아버지면 나에게는 나도 아버지 되니까 내게도 형님 되지 않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삶을 안고 가신다는 거죠.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따라서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오늘 모세는 그렇잖아요. 1년 전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서 32장 6절에서 마지막 그가 죽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녀인 너희를 안고 가셨다. 그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많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 속에서 어떤 단계 지금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잠깐 쉼을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푸논이라는 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다가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냐 사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입구에 서 있는 그런 광야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그 광야길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요 두려워 말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 명령 중에서요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서 3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그 예수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세는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삶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안고 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저희의 모든 삶에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막의 길을 갈고 험한 길을 가고 험악한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안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곤고한 속의 삶 속에서도 나를 안고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루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보. 1절 같이 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돕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니.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돕니. 평안히 길을 갈때 평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오시네. 자기 이름 되셨어요. 내가 일어나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돕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나타나니 서로 바라보시니 나를 제쳐 자기 좀 됩니다. 내가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 자기 좀 되겠어요. 내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 2절 같이 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돕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도요 성도요 너 걸어라 내 너를 돕. 일어나 걸어라 제이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 만족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분은 여러분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시고요. 이 시간에 옆에 바닥에 옆에 와서 한번 무릎을 꿇으십시다. 나이 드신 분은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요. 일반 성도님들은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으십시다.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한번 꿇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내 광야길에 나를 안고 가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고 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안고 가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안고 가주시옵소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3장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분께 의지하십시다. 그분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안고 가셨던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았기에 그는 능히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너의 인생의 삶에 앞서가시며 나를 안고 가고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안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안고 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을 주님이여 안고 가.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로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